여호와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아스 왕이 자신의 멘토요 그리고 고모부이고 또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죽고 자신을 찾아온 방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침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멈추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소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 꼴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도루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되어진 꼴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다윗의 길이었다고 하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의 그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신앙과 또 그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나누는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 왕이 이 방백들의 말만 듣고 거침없이 여로보암의 길로 질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던 길을 멈추라, 돌아서라, 그렇게 단단히 경고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장에 이 여로보암을 멸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멈추라, 돌아오라. 여기 선지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여러 차례 아마도 그렇게 보냈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긍휼과 또 인자와 또 오래 참으심으로 그만해, 돌아와야지 하고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그렇게 한 것을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해 주었지만 요아스 왕과 그 방백들의 태도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질주한 것이죠. 그들의 태도라고 하면 내 태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해볼 테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만해, 돌아와,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셨죠, 여러 차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과 그 방백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 한번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갈 길 갈 거예요. 소위 이거를 안하무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들의 안하무인이 결국 일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그 안하무인의 도를 넘어서 아주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지는데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요아스 왕과 그 방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신저 스가랴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만해 돌아와 계속 이렇게 가면 알지 나도 너희들 버리겠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과 그 방백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20절과 22절 말씀에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도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는데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였거나 몰렉에게 자녀를 바쳤거나 아들이 아비에게 완악하고 패역하였거나 간음의 하였을 경우에 이런 형벌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스가랴는 이런 종류의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요아스와 대립된다는 이유로 처형된 것이다. 선지자를 성전 뜰 안에서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 뜰 안에서 죽일 수 있는 죄를 성경을 통해서 특히 모세의 법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고 아들이 아비에게 완악하고 패역하고 간음을 하고 하는 이런 죄 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처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그런 죄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 왕과 방백들이 스가랴를 성전의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러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가랴는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맞아서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한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요아스와 그 방백들에게 더 이상 우상 숭배의 죄, 그 문화에 빠지지 말고 이전에 가졌던 그 신앙,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 신앙으로 돌아와라 하는 이 말씀을 전했을 뿐이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고 돌아오시오, 그러지 말고 돌아오시오 이렇게 했을 뿐인데, 요아스 왕은 스가랴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도록 명령을 하고 또 방백들과 그의 사람들이 스가랴를 그렇게 처참히 성전 뜰 안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죽음을 명하도록 꾀를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무리가 함께 꾀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방백들이죠. 요아스 왕에게 와서 지난날 아달랴가 살아있을 때, 아달랴가 왕으로 있을 때 그 수하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함께 짓고 또 성전 안에서 문란한 그런 행위를 즐기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꾀를 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왕에게 스가랴를 죽이도록 명령하게 했고, 그래서 스가랴는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스가랴는 이들의 속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왜 주상을 많이 만들으라고 했는지 그 속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거침없이 드러내어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고 또 이것을 행하였을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라고 있습니다. 이는 스가랴의 가감없는 요아스 왕과 그 방백들의 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고 또 질책입니다. 그런데 요아스와 그 방백들은 스가랴의 이런 질책과 그리고 지적을 달게 받아서 회개하고 고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스가랴를 죽여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만해, 돌아와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스가랴를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고 당장에 그들을 징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가랴를 보냈습니까? 왜 그 스가랴를 통해서 멈추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더 강력한 경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행위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라고 왜 이렇게 경고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요아스 왕과 그 방백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요아스 왕과 방백들이 보란듯이 우린 그렇게 못해 하고 거절을 한 것이죠. 그들이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스가랴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닭을 죽여버리면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귀찮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습니까? 닭의 목은 비틀어 그 목이 끊어져 나가도 아침은 여전히 옵니다. 닭의 목을 비튼 그 사실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행위죠. 스가랴를 죽어버린다고, 스가랴를 죽여 없애버린다고 그들의 죄가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 왕과 그 방백들은 그렇게 하면 끝이 나는 줄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자들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와 문화에 젖어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록 스가랴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는 없어요. 스가랴가 전해준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모두가 중한 책임을 져야 했고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 가운데의 말을 빌려온다면 내 목은 비틀어도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을 멈출 수는 없다. 여러분, 스가랴의 마지막 기도는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인 나를 죽여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시오. 스가랴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과 그 방백들 그리고 자신과의 사이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 주시기를 확신하며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가려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스가랴의 이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부터 스가랴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주년 말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주년 말에. 이 말은 그 해의 마지막 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오는, 소위 우리가 송구영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바로 그 시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각에 드디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갑자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군사적 행동을 한 것이죠. 그때의 방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물건들이 노략질을 당하고, 요아스 왕도 아람 군대에 의해서 부상을 입고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데 그 신하들이 그의 침상에서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목을 비틀어 죽여 없애버리면 다 없어지는 줄 알았지만 선지자의 목을 비틀어서 죽여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선지자에게 준 그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 요아스와 그 방백들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 스가랴는 죽어 없어져도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진행되어졌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은 지속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요아스 왕과 그 방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스가랴만 죽여버리면 모든 문제가 덮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없어졌습니까? 그들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까?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시던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23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주년 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과 요아스를 꿰어서 아달랴의 우상 숭배 신앙과 문화를 융성하게 일어나게 해보려고 했던 방백들은 아람 군대와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 왕 역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 왕의 시체는 열왕들의 무덤에 안치되는 영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열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단지 그 묘실이 아닌 다른 묘실에 장례가 치루어지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왕이 죽어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들의 왕들의 그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수모, 이것이 요아스 왕에게 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요아스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지 못했는가,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죠. 왜 이 방백들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 왕이 왜 요 아람 군대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그의 침상에서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가? 왜 왕들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다른 묘실에 장사를 지내는 수모를 당했는가? 여러분,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만 멈춰, 더 이상 가지 마, 그러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갔어야 할 요아스와 그 방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내버려 두세요. 우리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결과이죠.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왕 노릇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 하지 마세요. 우리 알아서 할게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를 쳐들어온 이 아람 군대는 유다의 군대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군대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유다 군대를 심히 큰 군대라고 했어요. 아람 군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큰 군대를 유다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유다가 갖추고 있는 그 군대에 비할 수 없는 작은 군대라고 했어요. 그 적은 군대가 큰 군대인 이 유다 군대를 무찌르고 그리고 대승을 거둔 것이죠. 왜 그렇게 작고도 작은 군대에게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유다가 이런 수치스러운 패배를 하게 되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23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람의 군대 그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피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은 스가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넘겨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일인가 하면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아들 하나, 주석에는 보면 이게 진짜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손자라고도 하고, 아들을 똑같이 이렇게 손자도 아들로, 아들도 아들로, 이게 성경의 그 표기이기도 합니다.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여호야다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 바로 스가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아스 왕의 한 행위는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를 통하여 그가 신앙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대로 잘 살아왔어요. 잘 세워왔어요. 그야말로 다윗의 길로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걸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요아스가,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만 요아스의 생명을 건져준 이가 누구입니까? 요아스가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한 이가 누구입니까? 왕의 자리에서 다윗의 길로 걸어가게 한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그가 이제 죽어 없었다고 해서 그런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도 악으로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저버린 이 요아스 왕의 행위,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깨달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메시지일 때 마음을 닫거나 대적할 마음을 버리고 아멘으로 받아서 고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멈춰라,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요아스와 그 방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질렀구나, 인간적으로 또 해서는 안 될 배은망덕한 짓을 우리가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토하여 내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살려주세요 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갈 테니 하나님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과 삶을 맞추어서 가게 되면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요아스가 당한 일처럼, 그 방백들이 당한 일처럼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혹여라도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 멈춰, 그만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길로, 은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